자, 오늘 우리가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하는 나무고 하나는 영생을 하는 나무. 죽음의 나무, 이게 죽음의 나무고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먹는 날은 죽으리라. 이 죽음의 나무고 생명의 나무. 이걸 먹으면 이제 영생을 한다는 거죠. 이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에 따라 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이 돼요. 이건 죽음의 나무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이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이 두 나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의 중심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중심이 선악 이 두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중심이 뭐라고요? 이 두 나무예요. 이 두 나무. 이 모든 창조의 중심이 두 나무인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으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으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있느냐? 그 왜가 있어야 돼요. 왜 있느냐가 있어야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건 그냥 헛개비 같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아무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모든 만물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산 안의 두 나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의 버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3개 나오면 주로 영혼 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맨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육체가 있겠죠? 여기 입술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 입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체를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사람의 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사람의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었어요. 사람이 영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사람의 영에 이루어지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게 1차적인 것이고 여기가 2차적인 것이고 여기에 3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영이에요. 자, 1번, 2번, 3번. 할렐루야. 이거를 알아야 돼. 1번, 2번, 3번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네.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칭찬해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을 해요. 좋은 말이겠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뭐 반유대주의라고 하고 반율법주의라고 막 비판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랍비,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와서,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별로 그렇게 잘 듣질 않으셔요.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칭찬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역사가 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그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4절. 니고데모가 갑자기 코미디를 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늙으면, 이 말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성장하면 그런 뜻이죠.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게 안 되니.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하고 6절. 자, 6절 또 같이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는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야. 뭐 그런 뜻이죠. 내 얘기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존재예요. 사람의 혼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그런 얘기 사람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사기치고 돌아다녀. 교회 잘 다녀요. 그 어떤 집사님은 사기를 하도 쳐가지고 이 교회에서 사기치고 저 교회 갔다가 사기치고, 그래도 하나님의 딸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할렐루야.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 하나님의 딸이에요. 거듭나는 것과 사람의 인격은 별개. 거듭나는 것은 영이고 인격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단번에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술 먹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은혜 많이 받고 막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해서 잘 안 살아. 할렐루야. 이 갑자기 되질 않아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숙.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완전한 데 이를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이 돼. 완전한 데 이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사람은 완전해지지 않아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사람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감리교인들은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감리교인들은.
우리 장로교인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시작.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완전한 데 이를지니라고 하는 모든 말씀은 성숙해지라는 뜻이에요. 그게 완전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100%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하루라도 그런 삶을 사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평생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단 하루도 살기 어려워요. 암만 노력하고 뭐 힘써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사람의 혼은 그래서 성숙이라고도 하고, 이 성숙을 좀 유식한 말을 또 쓰면 성화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에서 기독교 교리가 한 발 더 나간 것이 성화예요.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간 것이 마귀가 인간을 누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이제 한 발 더 나간, 이게 한 발 더 나간 게 이 성화 교리예요. 예. 자, 사람의 육체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사람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거듭난 거와도 상관없고요. 그냥 사람의 육체는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을 수 있어요? 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세 가지 견해, 몇 가지 견해가 있다고요? 잘 안 속으셔. 부활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지금과 똑같이 육체, 영, 혼으로 부활한다. 이게 첫 번째 견해, 전통적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자, 이게 여기 써줘야 되겠다, 또. 자, 첫 번째 견해는 뭐라고요? 영과 혼과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 이게 첫 번째 견해야. 전통적인 견해.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영과 육체가 플러스 되고, 이게 혼합되고, 그 다음에 이게 혼을 가지고 이렇게 영과 육체는 혼합되고, 이렇게 돼서 부활한다. 이게 두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 세 번째 견해는, 할렐루야. 제가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밑에 쓰기가 어려워요. 또 써도 잘 보이지도 않고. 위에다 쓸게요. 세 번째 견해는. 세 번째 견해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영혼으로 이렇게 부활한다. 이게 세 번째 견해예요. 부활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다고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까지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견해는 영혼 육체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흠없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부활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예요. 근데 이 견해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겼어요. 현대에 오면서 이제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죽어서 사과나무 밑에 붙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과를 누가 또 따먹었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몸이 또 될 수 있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한 이 개념이 현대 올수록 이제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혼육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기독교인 중에 10%밖에 안 돼요. 이 견해를 믿는 기독교인. 전체 기독교인의 거의 60%, 70%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견해를 따르고 있어요. 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영이 몸이 돼서 부활한다. 이 견해가 지금은 이제 가장 이게 기독교의 우세한 견해예요. 이게. 할렐루야. 뭘 믿어도 상관없다. 자, 상관없다. 시작. 상관없다. 예, 그냥 부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견해가 제일 웃겨요. 두 번째 견해. 이 두 번째 견해는 부활하는 날에 자기 영혼이 자기 무덤가에 이렇게 가 있대. 자기 무덤가에 가 있다가 이제 거기서 결합해서 부활한대. 이게 제일 웃겨요. 네. 근데 이 견해, 이 첫 번째, 두 번째 견해는 비슷해. 비율이 비슷해요. 지금은 세 번째 견해. 이게 오순절 계통,
이제 성령의 은혜를 역사하는 계통은 전부 다 이 견해를 대부분 따라가고 있어요. 예.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예.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견해가 지금은 이제 가장 우세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이 견해가 우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활할 때 천사와 같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이게 사람의 영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몸이라고 하는 견해, 이게 아주 똑같아요. 이게 몸이에요. 또 다른 몸, 영원한 흙으로 된 몸이 있듯이 영원한 몸이 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썩어질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견해가 지금은 가장 우세합니다. 뭘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 분들은 그래도 좀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할렐루야. 자, 이건 넘어갑시다. 그럼 목사님은 어떤 견해를 믿어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믿어요. 되는 대로 믿어. 할렐루야.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예?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자, 우리 여기 보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한 절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에베소 4장 24절. 에베소 4장 24절. 자, 우리 이 중요한 말씀, 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오직 너희는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1, 2, 3 이해하셨죠? 여기 1, 2, 3? 예? 1, 모형과 그림자. 2, 진리. 그리고 진리의 적용. 모형과 그림자, 진리, 진리의 적용. 1, 2, 3이에요. 할렐루야. 자, 1은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 예. 뭐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건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진리. 그리고 진리의 적용은 여기다 되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누구요? 자, 하나님 한번 시작.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겠죠. 예. 근데 우리의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진 의로움과 거룩함을 똑같이 가지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누구와 같아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그 모양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데, 하나님이 가진 의로움과 거룩함을 똑같이 가지도록 이걸 창조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신앙 고백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할렐루야. 그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 믿는지 물어보면 그래도 그 정도 대답은 해야 돼요. 뭐 믿으세요? 그러면 나 그냥 교회 다녀요.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예.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나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려면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똑같아야 자녀라고 부르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놈 보니까 다리 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놈이. 이렇게 떨고서. 야, 저는 건방진데. 저는 어디서 다리를, 사람 보는데 다리를 떨고 있어.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보면 이제 다리를 떠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굴 모양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네모 얼굴보단 이 동그라미 얼굴로, 할렐루야.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소근소근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때문에 웃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깍두기 같아요. 뭐 이래. 깍두기. 깍두기라고도 하고, 주사위라고도 해요. 예. 굴리면 굴러간대. 그러니까, 근데 취사 선택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여러분, 저는 제비꼬리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데 옛날에 제비꼬리 때문에 항상 신경이 많이 쓰였었어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를 닮아 태어나냐 하면 부모님을 닮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윤 씨는 대부분 깍두기예요. 할렐루야. 윤 씨는 대부분 어떻게 생겼다고요? 깍두기. 자매들은 얼굴이 가름한데 형제들은 그냥 여지없이 깍두기예요.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가만 보세요. 얼굴이 깍두기야. 깍두기가 많아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야 돼. 똑같아. 근데 똑같게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알아야 돼.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그거 아는 거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알 때 뭐라고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그런 자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얘기하는 건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좀 약간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우리 영의 소욕이 있대.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은 그렇대. 할렐루야. 근데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탐욕,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 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를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걸 이제 죄성이라고 불러. 죄는 아니에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는 아니에요. 탐욕이 죄는 아니에요. 탐욕을 행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데 죄성과 이 의로움과 거룩함은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싸우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고 돼 있어. 갈라디아서 6장에 서로 대적을 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이건 이걸 못하게 하고 저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육체가 좋아해요?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해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진 못 노나니 그러면 뭐가 싫어해요? 영이 싫어해.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먹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먹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마파두부 하셨는데 마파두부 잘하셨어요. 이 두부랑
쇠고기 다진 거가 들어갔고 저 돼지고기 다진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마파두부는 두부와 밥의 비율이 양념이 고르게 배게 잘 비비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작은 고기 알갱이들이 같이 잘근잘근 씹혀야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는 먹는 게 좋지만 우리의 영은 먹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에게 산삼 주면 좋아하나요? 사자에게 산삼 한 뿌리, 천종 산삼을 준들 사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 영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그 충만한 은혜가 영원히 그거를 이루어가고 싶어해. 그래서 영의 소욕을 따라가 살진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래.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래. 영의 소욕을 따라 살면 병이 없어진대요. 할렐루야. 자, 병이 없어진다. 시작. 병이 없어진다. 진짜예요. 영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잖아요. 온갖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은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예,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온유. 할렐루야. 뒤에 몇 가지 더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 다 찾아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사람의 마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아무 열매가 없이 황폐한 사람도 있다. 세상을 떠날 때. 왜 그런지를 알아봤더니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영을 따라 살아가면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증거로서 좋은 열매들이 그 마음에 가득 맺혀지는 거래요. 할렐루야.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은 아무 열매가 없다. 할렐루야. 없다. 없어. 괜히 목사님 욕하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적 원리야. 1번, 2번, 3번이고 이 3번에 이루어진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또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이런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과 의로움은 자기 영이 가지고 있지만 그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그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감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감이 좀 많이 달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 그걸 바라보는 기쁨. 열매가 아직 다 이렇게 익진 않았지만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영혼에 이 의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거, 여기에 가득 맺어지는 거, 나중에 30년, 예수님이 30년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더 완고한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의 무슨 지도자입니다. 더 완악한 분들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원리는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정말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그 원리는 이제 이게 신약성경의 기록이에요. 이 신약성경적 기록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 영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에는 거듭남으로, 혼에는 열매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